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새벽기도 때도 드렸는데 다 졸아가지고 과연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을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당연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냥 잡혀 먹어버리죠. 세상은 이리가 득식을거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야 뭐 양하고 목자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목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목동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양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그거 광야에서 살 길이 없죠. 그 아침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양은 근시안이다. 1m뿐이 못 보는 그런 근시안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은 흐미한 그냥 물체만 보이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지 앞에 가고 있는 지 양만 쫓아가는 것이지 양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앞에 가는 것이 지금 떨어져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뒤에 양도 그냥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앞을 낭떠러지를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은 단파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하나뿐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뿐이 못 들으니까 목자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목자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그것도 또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고 말죠. 또 양은 병이 들으면 기가 막혀버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 목자를 잊어버리게 되고 죽어버리게 된다. 그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죠.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았죠. 우리나라도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에 조상들이 사는 걸 보면 강대국의 밑에서 살았는데 그 나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야무지고 그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60명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큰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고센 땅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또 아수르한테 짐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또 넘어가서 아시리아 제국에 또 종이 노릇을 또 했어요. 거기 속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짐으로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또 지배를 또 받았어요. 또 바벨론이 지배를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라고 그래. 메데라고 하는 성경에 메데로 나와 있는데 그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제국에 또 지배를 받고 또 살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또 무너짐으로 인해서 헬라라는 나라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엄청난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열왕기상하를 거쳐서 역대하까지 이렇게 쭉 거쳐 나가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나라들이 쭉 나와요. 그 나라들에 의해서 속국으로 지배를 받았던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지배합니까? 지금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당시에 다 강대국이었어요. 왜 그 강대국이 됐느냐?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육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나라를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냐 아니냐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강대국들은 다 망하고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어렵고 있었지만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감히 어떤 짐승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쳐다보고서 그랬잖아요.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가 아버지 양을 치는데 일이나 늑대가 와서 아버지 양을 가지고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양을 바꿔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저 짐승만도 못한 저걸 갖다가 그냥 놔둔다니 말이 됩니까? 하고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짐승만도 못한 거 저거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한 소리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옷을 입혀주고 너무 작으니까 물맷돌 가지고 가서 양을 잡듯이 한 번에 잡아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자들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양일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양인데, 단파짐승인데, 그니 목자 음성을 못 듣고 어디로 오라 하는데도 가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음이 많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다고.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목자를 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어떻게 섬깁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자기 목자를 아는 자예요.
얼마나 알았냐?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목을 따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으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100% 확신함을 믿은 그런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 자기가 무슨 죄로 하나님 모르고 사랑을 해? 못 알아? 모세라는 사람도요, 엄마한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느냐? 아니, 그가 그냥 있으면 바로 왕의 아들로 있어서 그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자인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는 그 바로의 밑에서 왕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나는 더 낫게 여긴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는 그런 삶이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음성을 못 들으면요, 참으로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목자임을 항상 고백하고, 아까 목자의 심정 그 찬송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산가시에 찔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항상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산가시에 찔렸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을,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영혼이 멸망돼야 되는데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덩달아서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얘기했더니 네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참으로 아비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야구를 하는데, 아니, 1루 주자로 지금 딱 공을 던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받아서
아웃시키든지 홈으로 던져줘야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나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증거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그 마지막에 더 나온 거죠. 거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서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아니, 과실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관계 있는 사람이죠. 아니, 질거리 가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어. 그 사람 허물리고 용서할 것도 없어. 내가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실을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너하고 관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있는 자. 관계 없는 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아무 판단할 필요도 없어. 과실을 용서해 줄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치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하고 관계에 있는 자, 그 관계에 있는 자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졌어? 맺어졌어? 끊어졌잖아요. 용서를 해주면 나하고 관계가 맺었었어요. 용서를 안 해주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으려면 용서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있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지금 맺어 있어? 안 맺어 있어? 안 맺어 있는 거라니까? 복음을 전해야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때부터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비두면 육체의 관계만 맺어 있고 영혼의 관계는 아무 맺어 있지 않아서 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 상태죠. 할렐루야. 전쟁 상태가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내려줘서 계속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이 육체만 또는 어떤 다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와 영과 혼의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육체와 혼과 영혼의 그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구주로 오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할 때일수록 믿음을 더 챙겨내야 되지, 세상과 같이 연합이 돼서 그냥 설설설설 그냥 흘러가면 여러분 앗소리도 못해요.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거기 포함돼서 죽어요. 선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면 그냥 웃고 말아버리면, 누가 무슨 물어봐도 대답도 한번 못하면 그거 그쪽 편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헛소리도 못해.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의 죄가 어떤 죄냐? 얼룩말 있죠. 얼룩말, 얼룩달룩한 말, 얼룩말의 무늬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얼룩말의 무늬를 어떻게 행할 수 없듯이 우리의 죄도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룩말의 줄무늬를 없앨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인간으로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룩말, 그 얼룩달룩한 것을 고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자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저 믿지 않는 저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얼룩말의 무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그 죄덩어리를 예수를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천사의 방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성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성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육체 앗덩어리 아무리 도와줘도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로 자녀를 얼마든지 도와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다 해줄 수는 있어도 그거 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그 사람, 당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모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무슨 유익이 네게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분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가 예수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아,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쫓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나섰으니 나 쫓아. 그랬지 아니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해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가를 네 친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낯선 것을, 하나님 어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네 친족에 가서 고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엘레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룩무늬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 지금은 세상이 험해서 복음, 이제 봐봐, 좀 더 있으면 이런 설교 못이요. 차별금지법에 그냥 당해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아요. 말소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아. 신학교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도장 찍으라면 다 찍고, 동생의 도장 찍으라면 다 찍어요. 왜? 얼마나 좋아. 동생이 하는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그러나 그 속에 큰 거 하나가 들어있는 걸 모른다니까. 몰라요. 대학생 가서 물어봐. 모른다니까. 차별금지법 왜 그러냐고. 밖에 나가서 지금도 아직 차별금지 실행이 안 됐는데도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딸이 저 전철역 앞에 가가지고 이거 전하니까 가라고. 못하게 한다니. 차별금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만이 문이라고. 다른 종교하고 차별돼야 안 돼요? 차별돼 안 돼. 차별되잖아. 불교는 다 와도 구원 받는다고 한다만 얘기니까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차별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차별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요. 이런 독소 조항이 곳곳에 꽂혀 있어요. 겉으로는 다 좋은 거죠. 앞으로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돌아오죠. 파키스탄 같은 데는 예수 믿으러 가면 통으로 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라고.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게 돼. 장로님, 손자들 이쁘잖아. 그놈들 결혼할 때까지 사실라는 안 사실라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쁜 며느리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머시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 소리 한다니까? 앞으로? 그 집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태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 부모들이 한을 놓고 있어요. 어떻게 다 큰 것이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성인이 다 큰 것이 와서 둘이 살겠다고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재주로 막어요? 이놈 내가 호적에서 빼내버린다고. 할아버지 빼내시오면 끝이요. 이게 참으로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 기독교가 갈 길이 막막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리도 못해. 한번 봐봐요. 지금 동성애 뭐 한다고 정치권에서 어쩌고 뭐 이번에 금회계년도에 반드시 하겠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자기 딸 데리고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할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다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동성애 그 차별금지 안 하고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좋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아야 돼. 겉에는 지금 그것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겉에는 안 나타났었어. 근데 지금 악한 세대라서 그 여기저기서 실상으로 육체 덩어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까도 내가 우리 최측계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신앙 유지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면 말씀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청개구리가 그 냉혈동물이잖아. 그 냉혈동물이 천지서만 사는 동물인데, 얼음 깨고서 나오는 올챙이인데, 그 냉혈동물인데, 그거 눈 얼음에다 올려놓고 냄비에다 올려놓고서 밑에서 아주 약한 불 알코올로 막 해서 0.00001도씩 잠시 한 열흘에 걸쳐서 올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열흘 되면 그게 항상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것이 계속 가서 지가 죽을 때가 돼도 그냥 거기서 삶아 죽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막 죽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 아무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생각도 없잖아요.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신앙은 저 밑으로 떨어져서
갈 길이 없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악한 영들이 그냥 한 번만 시험해도 털떡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못 이기면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때고 더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하고 완전히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